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석절인데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두 가지 제목,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렸던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설교 내용은 2주 전에 금요 워십 시간에 한번 나누었는데 우리 교회 전체 성도님들과도 함께 좀 나누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작년 말에 새로운 해를 준비하면서 2013년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보면 그때 느꼈던 그런 느낌과 감동이 여전히 다시 또 느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가, 그 열망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때 저에게 주셨던 그런 마음과 감동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마음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에 나타나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두 가지를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꼭 집어넣으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2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 중간쯤부터 기록했는데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이 말씀처럼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제목입니다.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은 목회자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기도해야 될 그런 제목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서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왕좌왕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몰라서 순서를 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기도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기도였어요. 기도에 대한 우선순위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 이것을 가장 첫 번째로 기도했어요. 우리처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는 건물을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했을지도 모르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순서는 아니었습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첫 번째로 그걸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만큼 그 기도 제목이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초대교회가 말씀 전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이들이 드렸던 기도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그 제목은 뭡니까? 뭘 위해서 기도하세요? 부흥 아닙니까? 교회 부흥을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솔직히 정확하게 말하면 이 부흥이라는 것이 영적인 부흥보다는 사실은 이 숫자적인 부흥일 때가 많습니다.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부흥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기도라는 거죠.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첫 번째는 양적인 성장이에요. 초대교회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여기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은 교회가 본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러운 결과겠죠.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면 부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혹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성장은 최우선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큰 교회 만들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성도 수가 많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그 바울 서신을 쭉 읽어봐도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는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거를 최우선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왜 이걸 최우선으로 기도합니까?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제일 먼저 기도하는 내용이 됐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당연히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됐습니다. 왜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런 마음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좀 편하게 믿자 이런 생각 때문에 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건물도 없이 우리 빌려 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건물을 좀 갖고 편하게 예수를 믿자. 솔직히 이런 마음 때문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건물이 생기면 그 건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경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건물이 없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건물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기도하기보다는 뭘 많이 하냐면 회의를 많이 합니다. 이 건물을 어떻게 쓸까? 이 건물을 어떻게 운영할까? 회의를 열심히 하죠. 회의만 열심히 하다가 결국 어디에 빠지냐면 회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회의만 하도 회의에 빠져요.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인가,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제목은 큰 건물이 아니에요.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 이것도 아닙니다. 교회 재정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 재정도 최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딱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주일 예배 대표 기도를 맡으신 분들은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꼭 이 내용을 넣어주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입양한 미전도 종족, 새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 내용도 오늘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을 꼭 집어넣으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이 기도는 끊임없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이 내용을 가장 먼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목회자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건강이 중요할까 아니면 말씀을 잘 전하는 게 중요할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도 역시 건강보다 말씀을 더 잘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건강하기만 하고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한다. 어떻겠습니까? 운동만 열심히 해갖고 막 온몸에 근육이 막 이렇게 있는데 말씀은 비실비실하게 전한다. 여러분 그런 목사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저 같아도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몸은 약하더라도, 몸은 좀 비실비실해도 말씀에 능력 있는 목회자, 이런 목회자가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왕이면 둘 다 하면 더 좋죠. 건강도 하고 뭐 잘하면 더 좋지만 그래도 이 말씀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렇게 생각했지만 어떤 신문 인터뷰 기사를 보다가 이 생각을 확실하게 굳혔어요. 이 부분이 중요하구나. 인터넷 신문에서 한 시애틀에서 목사님이 인터뷰 기사를 봤어요. 이 목사님이 교회 개척이 어렵다는 그 지역에 들어가셔서 교회를 개척해서 그 지역에 있는 최대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인 중에서는 최대 교회를 세웠어요. 그 정도 교회를 세웠으면 이 자랑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에 대한 미련도 막 남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도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싶은데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기 위해서 그 흔한 영양제 하나 안 먹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흔한 영양제 하나 안 먹습니다. 그 말이 참 인상이 깊었어요. 참 기억에 남았어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나는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뭘 하다 왔다고 얘기할까? 영양제만 먹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 말이 막 머릿속에 남아서 막 찔리는 거예요. 영양제 먹을 때마다 막 찔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도 제가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삿짐 싸느라 못 먹었거든요. 막 찔리는 거예요. 이 먹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되죠. 먹어야 되는데 왜 먹어야 되는가가 중요해요. 몸만 건강하려고 먹는 게 아니라 건강한 몸을 가지고 뭘 합니까? 담대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중요한 거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요즘 교회들이 점점 복음의 본질을 설교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내용만 설교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교회와 목회자를 움직이는 시대적인 조류가 되어버렸어요. 복음을 설교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 이 소리에 밀려서 설교하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부 강사를 초빙해놓고 이렇게 부탁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와 헌신에 대한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막 열심히 헌신하세요 그러면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떠나면 안 된다, 이 이유 때문에 설교의 내용까지 바꿔야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요즘 교회의 모습이에요. 번영신학, 이것이 모든 교회 가운데 다 퍼져 있어요. 번영신학이라는 것은 이름만 신학이지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번영신학의 기본 개념은 성공이에요. 성공. 교회를 볼 때도 성공이란 관점에서만 보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큰 교회를 만들 것인가, 그래서 성공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전하겠습니까? 메시지를 전해도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만 골라서 전하게 하는 거예요. 축복에 대한 메시지, 뭐 잘하면 뭐 형통한다, 자녀들이 복받는다, 사업하면 잘 된다, 이런 얘기만 골라서 전하게 만들어요.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걸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니까 번영신학의 관점에서는 이 얘기는 해서는 안 되는 설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점점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존 파이퍼 목사님, 이분이 지난달에 은퇴를 하면서 고별 설교를 했는데 그 고별 설교의 제목이 세상이 교회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 이런 제목이었어요. 세상이 교회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 이 설교에서 이 목사님이 요즘 교회가 세상의 필요를 잘못 오해해서 성공과 번영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강력하게 지적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예배 시간에 부와 안락함, 건강과 흥미를 끄는 피상적인 농담으로 사람들을 유혹한다면 큰 교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의 길처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정말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은 부와 성공보다 예수의 이름이 더 위대하다는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와 성공보다 예수의 이름이 더 위대하다는 사실, 이것을 교회가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는지 그 내용을 읽으면 그대로 막 느껴질 것 같아요. 마지막 고별 설교, 모든 목회 일정을 다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했다면 얼마나 안타까워했다는 얘기겠어요. 우리도 이 내용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부와 성공보다도 예수의 이름이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이 교회가 보여줘야 될 것이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 4장 본문에는, 말씀에는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가 여기 나오는데, 무슨 메시지를 전했냐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가장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였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했던 메시지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고, 그 메시아를 유대인이 죽였다는 소리였어요. 이걸 제일 듣기 싫었어요. 이 소리만 나오면 유대인들은 기겁을 했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바로 그걸 전했어요. 그 내용을 전했어요. 여기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뭘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얘기를 정확하게 전하고 있죠. 성전 앞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체포된 베드로에게 너가 무슨 일로, 무슨 이름으로 이 일들을 행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관원 앞에서 대답했던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4장 10절이에요. 무슨 일로,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그렇게 물을 때 담대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님, 다시 하나님이 살리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 조금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해요. 이 말씀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못 전하게 하죠. 그 이름을 얘기하지 말라, 막 위협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4장 1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베드로가 가졌던 분명한 기준이 뭡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무엇이 옳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삼게 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세워진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세운 것이 교회예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귀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 가운데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일은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셔야지만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이것을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4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말씀은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처럼 보이지만 선포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선포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기도예요.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는데 그 말씀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주목하지 않을 거예요. 뭐 그냥 끝났네, 그 말씀이 그 말씀이네, 그리고 주목하지 않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집중하게 돼요. 손을 내밀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이 낫게 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때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두 번째로 기도한 거예요. 담대하게 전한 말씀에 뒤따르는 표적이 있게 하셔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이거를 두 번째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두 번째로 드렸다는 사실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 이것을 기도했다. 첫 번째 기도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 선포한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두 번째로 기도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많이들 오해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도 손을 내밀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병들이 낫는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말씀은 단순히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건 뭐냐면, 먼저 선포한 말씀에 뒤따라오는 표적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확증시켜 줄 수 있는 기적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30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부분이죠. 표적과 기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길 기도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기적을 구하는 목적이 뭡니까? 누구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의 목적이 있어요. 선포된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것이 이들이 구한 기적의 목적이었어요. 이 점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점을 놓치시면 오해하게 돼요. 이 말씀처럼 무조건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바르게 기도하는 방법과 목적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다른 부분이에요. 우리도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목적을 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겉모습은 똑같아요. 근데 그 기도하는 목적을 보면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셨을 텐데, 그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왜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을 말한다면 병이 낫는 거죠. 병이 낫는 것이 목적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두 번째고, 일단 내 병이 낫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일단 나중 문제고,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여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적 자체를 우리는 목적으로 삼고 기도해요. 이처럼 기적을 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늦추시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을 모른다는 것은 기적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과 동일한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기적을 구하지만 그 기적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무조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기적은 어떤 게 기적입니까? 뭘 기적이라 그래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기적이라 그러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기적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적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 30절 말씀 잘 보시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처럼 어떤 특정한 일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응답으로 주시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기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말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걸 주시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다 기적입니다,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이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비교하면 우리는 큰 일만 기적이라 생각해요. 큰 일, 내가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지만 기적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기적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30절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께는 기적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 일상, 아주 평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적이 없어요. 기적은 사람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과학을 넘어서는 일을 기적이라고 부르죠. 혹은 초자연 이렇게 부릅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자연이라고 부르고, 과학을 넘어서는 일을 초자연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런 구분들은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어제까지 과학으로 풀 수 없는 문제는 초자연에 있는데 오늘 과학으로 풀어지면 그것은 오늘부터 자연적인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사실 모순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절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은 자연적인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초자연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기적이 없다고 설명드린 거예요. 우리가 기적이라 부르는 것도 하나님께는 뭐가 되냐면 그냥 평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도 우리는 특별한 일이 나타나야지만 그걸 기적이라고 부르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적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감기를 고치는 게 어려울까요? 암을 고치는 게 어려울까요? 이 너무 어렵죠. 이 참 대답하기 어려웠을 텐데. 감기가 어려울까요? 암이 어려울까요? 몰라서 대답 안 하세요? 아니면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세요? 뭐가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지 않아요. 둘 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기적이라고 합니까? 암이 나야지만 기적이라 그래요. 감기가 낫는 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왜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약을 먹으면 고칠 수 있으니까. 약을 먹으면 낫는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먹는 감기약이 감기 바이러스를 치료하지 못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이건 감기 치료제가 아니라는 것 알고 우리가 약을 먹는 거죠.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아직까지 감기 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어요. 감기약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약을 먹으면 치료된다고 생각하고 감기를 기적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감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건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기가 나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이 몸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 감기가 낫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거예요. 저절로 7, 8일이 지나면 감기는 낫는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몸 가운데 면역 기운을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감기가 낫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감기도 역시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 나면 하나님 앞에 좀 감사헌금 하셔야 돼요. 기적이에요. 큰 일만 기적이 아니라 작게 보이는 일도 기적이에요. 특정한 일만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일,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중요한 시간에 이 정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시간에 여러분의 시간을 쪼개서 저절로 걸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매 순간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데, 모르니까 내가 생각하는 큰 일만 이루어져야지 감사하고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적이 뭔가를 잘 생각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워야 돼요. 30절에 나오듯이 초대교회가 기도한 것은 단지 병을 낫는 기적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죠. 그 일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 이 기도를 드렸어요. 선포된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가 더해져서 믿지 않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적이란 얘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에요. 꼭 병이 낫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어떤 약으로도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남편이나 또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니까? 그 남편의 마음이 한순간에 돌아옵니까? 절대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지만 변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적이야, 기적. 그래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헌신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킨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면 오지 말라고 막 막아도 올 거예요. 사람들이 나도 주님을 만나서 저 사람처럼 변화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발로 저절로 찾아서 교회를 오게 될 거예요. 초대교회가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런 기적을 기도했어요. 이런 기적.
선포된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듣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체험하는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이 기도 제목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힐링이 문화 코드로 부상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다 힐링이에요. 텔레비전 프로그램, 책, 강연에 다 힐링이 주제죠. 힐링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다는 겁니다. 치유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만큼 변화를 갈망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힐링될 수 있는 그것을 주지 못하니까 결국 사람들은 또 다른 것을 찾아서 다른 곳을 헤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은 육신의 병이 치유되는 것보다도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이 30절에 나오는 말씀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이 병, 여기서 말하는 병이 어떤 병입니까? 어떤 병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육체적인 질병이겠죠. 불치의 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말씀이 육체적인 병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마음의 병,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는 이 마음의 병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처럼 느껴졌어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 마음을 치유해서 변화가 나타나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병이 치유되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면 얼마나 멋진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 교회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브루클린 태버너클 교회 짐 심발라 목사님 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저녁 예배를 마치고 개인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홈리스한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그 교회는 뉴욕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홈리스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전에도 종종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돈을 달라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몇 푼 주려고, 몇 푼 줘서 빨리 보내려고 이렇게 오라 그랬어요. 가까이 왔는데 냄새가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홈리스를 다 냄새 나잖아요. 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냄새가 나도 아주 너무 나는 거예요.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를 참을 수가 없어서 빨리 돈을 줘서 보내야지, 이 생각 때문에 주머니에 딱 넣어서 돈을 꺼내려고 하는데 홈리스가 그 모습을 봤어요. 근데 고개를 이렇게 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곧 이제 길에서 자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인데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난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설교했던 그 예수가 필요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인데 그걸 못 알아보고 자기는 몇 푼 줘서 쫓아내려고 한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부끄러운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너가 나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한다면 이 냄새를 기억하라. 이것은 내가 죽어서 구원한 세상의 냄새란다. 그 마음이 드니까 그렇게 역겨웠던 냄새가 향기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날로 홈리스의 삶을 청산하게 됩니다. 병원에 들어가서 한 주 동안 치료를 받았어요. 냄새를 다 뺐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했느냐, 그 교회 찾아와서 중보기도 팀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 관리부서를 섬기면서 열심히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 가운데 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에게 간증할 기회를 가끔 주는데 그 간증을 하면 그 간증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보다도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간증을 듣고 있으면 그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자기 설교는 비교도 안 됐대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이것이 기적이죠, 기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엄청난 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니고 뭐가 기적이었어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적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기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기적.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변화되는 체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여기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하는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만약 이 말씀이 없었다면 오늘 저는 설교할 자신이 없었을 겁니다. 설교를 못했을 거예요. 만약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응답하셨어요. 기도한 대로 응답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게 되고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첫 번째로 기도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죠. 이 31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응답이 됐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이것도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응답이 됐어요. 또 한 구절 볼까요?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기도한 대로 정확하게 응답이 됐어요. 그냥 기적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표적과 기사, 그냥 사람이 병이 낫는 그런 기적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어요.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기도한 대로 정확하게 응답하신 거예요. 기도한 대로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됐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그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느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무 느낌도 없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막 전율이 느껴져요. 전율이. 그렇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소름이 막 돋는 거예요.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알지만 지금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결심하지 못한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결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부족해요.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다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결심만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 4장 31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언제 성령이 충만해졌습니까? 빌기를 다음에 기도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만 있으면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말씀을 믿고 내 거라 생각하고 이 말씀처럼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심한 대로 기도할 때 전심으로 주의 능력을 구하게 될 때 이 기도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기도했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도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그런 제목이에요.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선포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서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꼭 이 두 가지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할 때 초대교회처럼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시고 기도를 사모하시는 큰빛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말씀을 전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서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지는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큰 빛의 교회입니다.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능력이 없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능력을 보여주셔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증거한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이름에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뿐 아니라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달라지고 주님께 안신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될 때 그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기적은 바로 이런 기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런 기적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갑니다. 주님이 이곳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장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찔르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삶을 달라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는 이 일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 담대한 마음 주시고 마음의 결단한 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 기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큰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빛교회 가운데 하나님 얼마나 기도의 역사를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셨습니까? 기도의 힘을 주셨습니까? 이 힘을 가지고 열심히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주의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하는 교회로 삼아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어둠의 세상 가운데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두 가지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 제목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나타내려고 우리를 자랑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사라져도 좋고 우리의 모습은 감춰져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한 대로 응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삶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간증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그 간증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이제부터 열심을 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자들이 있습니까? 기도하기를 중단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겠다는 결심하고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결심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가게 하셔서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기도 응답이 어떤 것인가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도의 사람과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